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신다 이런 계획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보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뭐가 숨겨졌다고요? 평화가 숨겨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AD 30년 정도에 계셨는데, 그리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와,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번 눈물을 흘리셨대요. 언제 흘리셨을까요?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절친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슬퍼하는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죽음이 범접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친구들이 그런 가운데 슬프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다가올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셨는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심한 통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눈물로 간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기도를 했어요. 베다니, 예루살렘, 겟세마네. 여러분들은 어디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네, 눈물도 없는 사람들 같이 다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역사적인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을 가진 눈물이었어요. 그 역사적인 이유를 좀 설명합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후에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와, 죽었던 사람이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생애에 아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유튜브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놀라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죽을 뻔한 사건인데 죽음을 피해가는 거예요. 법의학자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체온이 떨어져요. 죽은 후 10시간 동안 1시간마다 1도씩 떨어집니다. 10시간 지나가면 36.5도니까 한 26.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를 보고 아, 죽은 지 얼마 됐구나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는 0.5도나 0.25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가면 동공이 흐려지고 48시간이 지나가면 불투명하게 됩니다. 소위 좀비 하면은 좀비 눈 있죠? 좀비 눈 색깔. 그 좀비 눈 색깔은 사람이 48시간이 지난 뒤에 눈 색깔인 거예요. 사후 12시간 안으로 모든 관절에 굳음, 강직이라 그러죠? 또는 굳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시간 때부터는 모든 굳은 상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풀어지는 것이 48시간에 그 다리, 하지의 강직이 풀려진다고 합니다. 72시간이 되면 나사로가 3일째죠, 죽은 지. 배꼽과 사타구니 피부가 변색되고 몸 전체에 수포가 발생합니다. 소위 피부에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돼서 죽었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죽음은 매우 슬픈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 졸아요. 어떡하죠? 죽음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베스피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이집트에서 불렀습니다. 4개 군단이에요. 당시 군단은 지금 군단만큼 돼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어요. 로마군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유입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AD 70년 9월 예루살렘 주민들은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도시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제2 성전 시대가, 헤롯 성전 그 시대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은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이를지라. 시작.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때는 그 예루살렘이 온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거쳐지자마자 로마 앞에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500년 동안 유지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민족,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파괴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다 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겟세마네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깊은 고민과 슬픔 가운데 계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이 반드시 이뤄내셔야 하는 가장 최종적인 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럼 하루가 이제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 목요일 저녁 어때요? 여러분들 일과 중에 목요일 어떻습니까? 목요일 일찍 끝나요?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 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가장 긴 날이고 그거 끝나고 집에 오면 월요일부터 밀려오는 피곤함이 아주 잔뜩 있을 때예요. 그럼 공부를 해도 피곤하지만 공부를 안 해도 피곤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가장 피곤한 그때 기도하셔야만 했고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의 진액을 다 바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돼요? 그런 일이 있대요. 전쟁에 실제로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 중에서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 땀에 모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땀 하나에 그 말초신경이 있는 모든 핏방울들이 터져서 그 신경이 너무 곤두서서 너무 그 신경에 쫓기다 보니까 그 끝에 말초신경이 터져서 그리고 땀이 핏방울처럼 흐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되게 심하게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을 안 읽는 이 사람이 있어서 한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목사님의 말하는 어떤 내용보다 우선시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말씀으로 대해야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습게 여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습니다. 기도 후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당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 의해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끝까지 같이 있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즉 인간이 나이 들어 질병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또한 한 국가와 민족이 위기의 한순간에 파멸 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그 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나약과 실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앞에서 십자가라는 가장 무기력한 미련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시작.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슬픈 때가 있죠? 네, 슬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국가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결혼식을 올린 부부인데 그 부인이 아내가 5시간 만에 그 그쵸? 음주를 한 여자분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결혼식 올린 지 5시간 만에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는 이렇게 있고 그분들은 나쁜 짓을 해서 뭐 먼저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이 침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최근에 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이뤘어요. IMF,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 2번이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대요. 힘든 상황에도 한 번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 평소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았고 힘든 가운데 강인함을 보여주던 평생의 삶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30살 된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혼내기도 하지만 자식 몰래 눈물을 흘리고 삼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 삶과 죽음에 자신만만해하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실존은 그 자체로 이미 슬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룬 성취 또는 경험, 어떤 결과로 슬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가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삶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사실은 눈물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진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주사 맞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고 울거나 아니면 뛰어가다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고 들어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면 나이가 좀 들면 어떤 걸로 우나요? 남이 말한 말 표현에 상처받아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또는 따돌려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대신 이걸 다 받아주시거든요. 우리가 힘들면 짜증내면 부모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받아주신 것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대신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위해 죽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우 없이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 이유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인생을 대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 게 싫어서 그걸 다 대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이 다 지나가면 아이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녀들 자신이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름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우는데 부모님이 그 순간을 다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 미래가 창창하고 건강하고 뭐든 할 수 있다 생각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상상도 못하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론 한 번의 잘못된 판단, 실수, 큰 위험을 또 큰 위기를 처할 수도 있고 자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 자식들이 몰래 또는 혼자서 언젠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젊은이들의 눈물겨운 삶은 그들의 삶을 헤쳐나가는 실질적이고 경험적 지혜를 배우게 하고 후에는 자식들을 키워준 늙은 부모들을 봉양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늙을 때까지 눈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바로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이성적, 육체적, 경제적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되는 게 이렇게 없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지내는가요? 우리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의 모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녀들을 가정의 달을 맞아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첫째, 내가 잘 알지 못하던 시절 부모님은 나를 위해 눈물겨운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원에 전혀 관심 없는 나를 위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눈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별 노력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땀을 흘리고 땅을 기경하고 수고해야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이에요. 땀을 흘리고 눈물겨운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땀 안 흘리는 사람 있죠? 땀 안 흘리고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히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로 모두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물 없는 시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 눈물 흘려온 늙은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 자식을 위해 평생 울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 울어줄 수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 자신을 위해도 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흘렸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인생의 첫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그 숨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 부모님을 영원토록 품어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호주, 가장,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토록 모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자식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앞서서 울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에는 역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가치는 전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 존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소설을 읽어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심어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혈육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흘리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더 큰 생각과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다가오는 4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아무 눈물 흘릴 것 없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을 또 다 닦아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평생 모시고 살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